또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강사를 모시는데 사실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해보면 정말 덕식하고 실력도 있고 정말 강사 잘 모셨다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중간에 같이 마저 가능한데 안 들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제임스 프랭크 3세 이분이 미국 비블니칼신학교 교장이십니다. 총장이신데 우리 학교에 이신열 교수님 과거에 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교수님 공부할 때는 안 계시고 총장 되신 지 작년 7월인가 그렇게 되셨다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 제임스 프랭크 3세 박사님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리폼드 신학 이미 총장으로 봉사하셨고 또 어떤 유통이었습니까? What different university you were president? Provost of 고든콘에서도 프로보스트 한국식으로 말하면 총장이니까 그거 하셨고 또 이번에 지금은 이제 비블니칼신학교 총장 계신데 한번 얘기해보니까 단지 이제 행정가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학자이시고 좋은 프리처이시고 한데 초청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정 시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통역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총신대학교 계신 박태현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박 박사를 하면 누굴 말했냐면 박영영 박사를 박 박사라고 했습니다. 박 박사부터 박영영을 의미했어요. 그 다음 시기에 가서 박 박사는 박유천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 박사면 1대는 박영영이고 2대는 박유천이죠. 지금 박 박사를 이러면 지금 박태현 박사를 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가 이 박태현 박사 책을 교회하고 발명의 책을 번역하는 거 보니까 야 진짜 박사가 하나 더 줘도 부족한 못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이번에 정말 두 분 좋은 학자를 모시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제임스 프랭크 3세 박사님 강의할 때 통역해 주실 분으로 같이 오셨습니다. 오창훈 교수님이 오창훈 박사인데 나 오창훈 잘 몰라 템플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지금 신학 공부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비블니칼신학교 교수로 일하신 분인데 먼저 우리 프랭크 제임스 3세 박사님하고 우리 오창훈 박사 나왔을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l, I'm so gla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I'm on the mountain. 제가 산 위에 있게 됐네요. And I feel closer to God.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Do you?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세요? I am most grateful to be here with you today.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 충만합니다. I feel a real comfort when I look out on the audience. 네, 여러분들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Because many years ago, when I was a young seminarian, 제가 수년 전에 많은 해 전에 젊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before I had a white beard, 이렇게 하얀색 수염이 나기 전에요. I served in a Korean church in America. 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For 4 years, I worked with the young people. 4년 동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And I fell in love with the Koreans.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죠. So this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be here. 네,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게 되어서 특권입니다. My topic is a unique one. 제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합니다. Because I want to talk about things that people often think don't fit together.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조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Preaching, missions, and predestination. 설교와 선교와 예정. And I hope to give a new insight into who John Calvin was. 존 칼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Calvin has had many critics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칼빈은 많은 비판자들이 있었어요. And much of that criticism has centered in one way or another on 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많은 비판들 중에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은 그의 예정론이었습니다. Calvin has had no greater critic than John Wesley. 존 웨슬리보다도 칼빈을 더 많이 비평했던 사람 없을 거예요.
John Wesley argues that if predestination is true, then all preaching is in vain. 웨슬리가 이렇게 했어요. 만일 예정이 참이라면 우리가 하는 설교는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Wesley's attitude eventually caused a breach in his relationship with George Whitefield, the great evangelist. 사실 웨슬리의 이러한 견해가 조지 휘플리하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Wesley was not content merely to disagree with Calvin. 사실은 웨슬리가 그렇게 존 칼빈하고 아주 극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He went further and ridiculed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동의해서 끝난 게 아니고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He says, quote, "It is a doctrine of blasphemy." 이거는 바로 신성 모독으로 가득한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He says it is pernicious to the souls of men. 저는 거기에서 첨가해서 인간의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e goes so far as to say 심지어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that if predestination is true, then God is worse than the devil. 만약에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악마보다도 더 악한 분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And there are more contemporary critics. 현대 비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The Swiss Freudian Oscar Pfister 스위스 프로이드 학파 심리학자 오스카 피스터는 says t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transformed the God of love, as Jesus taught, into a compulsive and neurotic God with absolutely diabolical traits.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악마적인 성향을 지닌 강박적이고 신경질적인 하나님으로 변질시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That's not very nice.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Such judgments are not only uncharitable, 이거는 무자비하고 but I believe they are inaccurate. 부정확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And they fail to get to the real John Calvin. 칼빈의 진짜 참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었어요. I am a professional historian. 저는 전문 역사학자입니다. And it is my job to be as accurate and as fair as I can be.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게 존 칼빈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And so my task this afternoon is to give you a sense of the real John Calvin.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존 칼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임무입니다. But one of the first things I want to make sure you get before we get into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좀 더 저희가 예정론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is another misconception about Calvin that most Calvinists have. 칼빈에 대해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Many people who follow Calvin 많이 칼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think he was only a theologian. 생각하기를 칼빈은 참 좋은 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he was a great theologian. 예, 맞습니다. But that was not his primary job.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주요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Calvin was first and foremost a pastor. 칼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이셨습니다. That's what he did every day of his life. 매일매일 그의 삶은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He preached sermons. 설교를 설교했고요. He performed weddings. 결혼식을 주례하기도 했고 Performed funerals. 장례식을 주례하기도 했습니다. He did pastoral counseling. 당연히 목회 상담도 주로 했습니다. Pastoral visitation. 목회 신방도 하셨고요. So the real John Calvin, in a general sense, you must understand that he was a pastor. 여러분들이 존 칼빈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시기를 원한다면
존 칼빈은 정말 목회자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Now, I don't want to pit Calvin the theologian against Calvin the pastor. 제가 목회자 칼빈과 신학자 칼빈을 따로 이렇게 놓고 싶지 않아요. Because being a pastor and being a theologian go together. 신학자와 목회자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죠. Let me give you a little insight into Calvin the pastor. 자, 칼빈이 목회자였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pril of 1549, 1527년 4월에 we have a letter that Calvin wrote to a very close friend whose wife had just died. 칼빈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하는데요. 그 친구의 아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And he talks about his regular pastoral visits to this lady. 근데 그 편지에 의하면 아주 정기적으로 이 자매님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n the letter he talks about how when she became alarmed and nervous, he ministered to her a word of comfort from the Psalms. 근데 이 편지는 그 여자 자매님이 칼빈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at's what pastors do.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He then goes on in the letter to reflect upon a pastor's responsibility.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목회자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alvin writes, "We ought to weep with those who weep."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That is to say, if we are Christians, we ought to have such compassion and sorrow for our neighbors that we should willingly take part in their tears and thus comfort them.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와 같은 동정심과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눈물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alvin was a great theologian. 칼빈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But he was a pastor first and foremost.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One of the other sort of criticisms that is leveled at Calvin 칼빈에게 주어졌던 다른 비평이 있습니다. 비판이 is that he was so theologically preoccupied that he really had no interest in such things as missions or evangelism. 칼빈이 신학적으로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선교라든지 복음 전도라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The great German Protestant missiologist Gustav Warneck writes, 아주 유명한 개신교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바넥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he writes about all the reformers but including Calvin. 다른 종교 개혁자에 대해서도 썼고 또 칼빈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We miss in the reformers, including Calvin, not only missionary action, but even the idea of missions. 칼빈을 포함한 종교 개혁자들은 선교 활동은 고사하고라도 선교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And why is that? asked Warneck. 질문을 듭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바르네게 합니다. Because of what he says are fundamental theological views hindered them from giving their activity and even their thoughts a missionary direction.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생각이 칼빈으로 하여금 선교라든지 또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e idea that Calvin believed in predestination meant that he could not believe in evangelism or missions or church planting.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예정론을 믿는 칼빈은 선교라든지 복음 전도라든지 교회 개척 이런 데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That has been the prevailing perception of Calvin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이같이 많은 개혁자들이 칼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But I'm afraid that people have not read Calvin carefully.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When you go back to the Institutes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론에 보신다면 and you go to the section where he begins talking about predestination,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예정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섹션이 나옵니다. he does not come at the doctrine as theoretical speculation. 그런 이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어떠한 추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He is not trying to read the min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If you read carefully, Calvin comes at this doctrine as a pastor. 그런데 이 예정론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In the very first sentence of that section 그 섹션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of the Institutes, Book 3, Chapter 1, Section 1. 그래서 Chapter 3, 21의 기독교 강요에서 One gets the picture of a pastor looking out over a congregation. 이 패스터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And the pastor has been preaching the gospel to the same group of people in the same way. 그래서 많은 시대 동안에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죠. And the pastor realizes, as Calvin says, and I quote, the gospel does not gain the same acceptance.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some people respond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ome don't.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And the pastor asks himself, why?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왜 어떤 사람들은 내 설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That's a pastoral question. 이게 목회적 질문 아니겠어요? It is not about theological speculation. 이거는 신학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As a pastor, Calvin understands that the gospel is embraced by some and not others. 그래서 칼빈의 이야기를 복음은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in an effort to understand why some accept and some don't,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이유를 찾기 위해서 he goes to the Bible and he sees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정론을 찾게 됩니다. Now Calvin admits this is a very confusing doctrine in some sense. 칼빈 자신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론이 될 수 있다,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he warns against unwarranted speculation.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gain, he's a pastor.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패스터였습니다. And he does not want his people to engage in abstract theological speculation. 당연히 그의 성도들이 아주 추상적인 그런 이해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He says, if you come to t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with the wrong attitude, 누군가 만일 아니란 확신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he says, and I quote, you will enter a labyrinth from which he can find no exit.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거고 For it is not right for a man to unrestrainedly to search out the things of the Lord that the Lord has willed should be hidden in himself. 출구 없는 미로로 빠져들게 되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자신 속에 감추기를 원하시는 인간이 절제력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So as a pastor, he's concerned that people not get into trying to read the min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he recognizes that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as he says, is very sweet fruit. 그런데 칼빈이 하나님이 선택이 주는 것은 바로 이 예정은 아주 매우 달콤한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nd why does he say that?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He says, we shall never be clearly persuaded as we ought that our salvation flows from the wellspring of God's free mercy until we know this to come from His eternal election.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선택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Calvin the pastor says it's very sweet fruit to know that you have been saved by God's grace.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달콤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For Calvin, that is very sweet. 칼빈에게 그것은 굉장히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Now, it's very interesting that Calvin actually anticipates the objection that belief in predestination undermines missional activity. 다른 선교적인 것들을 많이 지양하게 한다고 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 사실 칼빈도 굉장히 알고 있었습니다. Calvin writes in the Institutes.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Because we do not know who belongs to the number of the predestined.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 모른다. We ought to be so minded as to desire that all men be saved, so it will come about that we will try to make everyone we meet a sharer of our peace. 누가 이 구원에 예정된 자들의 숫자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For Calvin the pastor, predestination does not hinder the sharing of the gospel. 예정을 믿는 칼빈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If anything, it encourages it.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격려했죠. Calvin says, let preaching then take its course, that it may lead men to faith and hold them fast in perseverance.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에 맡기라. 설교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인내 가운데 지속적인 유익으로 그들을 굳건히 잡아두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So I want you to understand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that Calvin came at the question of predestination 칼빈이 예정론에 대한 그러한 궁금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as a pastor. 목회자로서. And that has a different feel and a different flavor for Calvin. 칼빈에게는 다른 느낌의 다른 특성의 부분입니다. It's much more grace-filled. 당연히 은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Well, one of the big criticisms, as I mentioned, is that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hibited missions and church planting and evangelism.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론 때문에 선교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칼빈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렸습니다. For those who argue that hi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hibited or undermined his passion for evangelism, I've got a story for you.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argue that Calvin was one of the great evangelists and missionaries of the 16th century. 저는 칼빈이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he believed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리고 그분은 예정론을 확실히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is, you need to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 the 16th century. 이걸 이해하려면 16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In France, there was terrible persecution of Protestants. 기독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박해가 프랑스에서 있었어요. And many of those Protestants had to flee for their lives. 당연히 도망을 쳤어야 됐겠죠. And where did they go but French-speaking Geneva?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니바로 갔습니다. Geneva became one of the great refugee centers in Europe.
그래서 유럽에 지네바가 이 피난민들이 도망갈 수 있는 피난민 센터가 되었습니다. We know that the population of Geneva in the 1550s actually doubled. 그래서 1555년에 지네바에 있는 인구가 2배로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When these French refugees made their way to Geneva, 제네바로 이 프랑스의 그 이민자들이 왔을 때요. they inevitably made their way to Saint-Pierre and they heard Calvin preach. 당연히 성피에르 대성당에 가서 캘빈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And Calvin, who believed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 칼빈이 누구였죠?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preached in such a way as to stir up those Frenchmen to take the gospel back to France. 근데 어떤 설교를 항상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가지고 프랑스에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했어요. At great risk to their lives. 당연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되겠죠. So inspired by Calvin's preaching, 그래서 칼빈의 설교에 감동이 된 they went to Calvin and they said, "Will you support us as we go back to France to share the gospel?"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전도를 할 테니까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Calvin said, "Not so fast." 아니 아직 안 되겠어. He wanted to make sure that they were well prepared. 당연히 잘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Because their life, their very lives were at risk.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So he did three things with these people who were stirred up to share the gospel back in France.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아주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준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He took them under his wing and he made sure that they understood the Bible.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What kind of evangelist would they be if they didn't know the Bible?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But the second thing he did is he said they have to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두 번째로는 이 전도자들이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에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It's not enough, Calvin understood, to simply have it in your head, but if you cannot communicate, then you have failed. 단순하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So he made sure they understood their Bible.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이해하도록 도왔고요. He made sure they were adequately prepared to preach the gospel. 설교를 당연히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고요. But there was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습니다. Today we call it spiritual formation.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항상 영성훈련. He wanted to make sure that they were spiritually mature. 당연히 이 전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준비시켰습니다. Because they were going into the danger zone.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갈 거기 때문이죠. And that is no place for people who are immature in the faith. 당연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made sure they understood their Bible. 성경을 바로 이해했어야 됐고요. He made sure they could preach effectively. 설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됐고, And he made sure they were men of great character. 당연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야 됐습니다. So what happened?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He began systematically sending missionaries to France.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랑스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And we know that in 1555 there were 5 churches planted in France. 1555년에 5개의 교회가 프랑스에 개척이 됩니다. By 1559 we know that there were more than 100 churches planted by Genevan missionaries. 1559년에는 100개의 교회가 프랑스에 세워집니다. By 1562 we know from documents that there were over 2,100 churches planted by Genevan missionaries.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의하면 1562년경에는 프랑스에 세워진 교회가 무려 2,150개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It is one of the extraordinary achievements of the Reformation period. 대단한 종교개혁의 성과였습니다. Calvin was so successful 칼빈이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that France nearly became Protestant. 그래서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Some 300 missionaries, we believe, came out of Geneva. 그래서 300명의 선교사들이 제네바로부터 나오는데요. And this from a population of about 15,000 people. 근데요, 15,000명에서 300명의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Quite an extraordinary percentage of people put their lives at risk.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A good friend of mine concludes that missionary activity was Calvin's overriding preoccupation in the last decade of his life.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 활동은 칼빈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몰두했던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Only recently have scholars gone and begun to look at the correspondence of Calvin with these missionaries. 최근에 이르러서야 학자들이 이 선교사님들의 서신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Calvin wrote letters to the missionaries and the missionaries wrote letters back to him. 칼빈이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썼고 이 선교사들도 칼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Let me give you a small sampling of letters written from those missionaries in France back to Calvin.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 선교사들이 칼빈에게 썼던 하나의 샘플. In the French city of Bergerac, 베르제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the missionaries write, "From day to day we are growing, and God has caused His word to bear such fruit that at sermons on Sundays there are about 4,000 to 5,000 people." 그래서 칼빈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벌써 대부분의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날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지금 4,000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Another letter from Montpellier, France. 몽펠리에에서 온 다른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They write to Calvin, "Our church, thanks be to God, has so grown and so continues to grow every day that we are obliged to preach 3 sermons on Sundays to a total of 5,000 to 6,000 people."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크게 성장해 왔고 지금까지 날마다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주일에 모두 5,000에서 6,000명에게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And from the French city of Toulouse, we have this. 툴루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도시에서요. "Our church has grown to the astonishing number of about 8,000 to 9,000 souls.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약 8,000에서 9,000명에 달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We also have testimony from Roman Catholics who were upset at the success of Calvin. 심지어는 프랑스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공분해서 한 이야기도 그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The Jesuit priest who lived in Toulouse 예수의 사제 writes, "In every city, ministers from Geneva preach, and they have won the principal people, and most of all the magistrates, who do not punish those heretics. I believe," says the Roman Catholic priest, "I believe the Lord has abandoned us, and this country is so full of heretics that if our Lord does not have mercy and does not intervene this year, then everything is lost." 그래서 그 보고서에 캐톨릭 보고서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도시마다 제네바로부터 온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은 주요 인사들과 대부분의 시장관들을 설득해서 이단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캐톨릭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단으로 가득하고 만일 우리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금년 내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라는 편지를 캐톨릭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a remarkable story. 대단한 이야기죠.
But Calvin didn't only send missionaries to France. 칼빈이 프랑스에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We know he sent missionaries to Italy, to the Netherlands, Hungary, Poland, and to the cities in the Rhineland. 칼빈이 선교사들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와 헝가리와 폴란드 이런 나라들에도 파송을 했습니다. Some have argued that to do missions in Europe is like doing missions in your own backyard. 근데 유럽에서 선교 활동을 하니까요. 자기 마당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And critics have said, what about foreign missions? 그러면 해외 선교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라고 비판가들이 말하곤 합니다. Well, I've got a story for you.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alvin actually sent missionaries to South America. 칼빈은 남미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It is a little known fact.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Remember I told you there was a lot of persecution of Protestants in France. 여러분들은 프랑스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One of the great leaders of the French Protestants 이 프랑스의 개신교자 중에서 리더 중에 한 명이 was a man named Coligny. 콜레그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And he had a grand vision. 아주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He wanted to establish a French Protestant colony in the New World so that French Protestants could worship in freedom. 새로운 땅에서 프랑스 식민지, 기독교 식민지를 개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And he actually sent out an expedition from France that actually landed in what is now called Brazil. 그래서 탐험대를 남미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도착한 곳이 지금의 브라질입니다. But before the expedition was launched, Coligny and Calvin worked together. 그런데 이 탐험대를 보내기 전에 이 콜레그니 장군과 칼빈이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Calvin provided 2 missionaries to this great expedition. 칼빈이 2명의 선교사들을 이 탐험대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We happen to know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Pierre Richier and William Chartier. 피에르 리슈에이하고 윌리엄 샤티에입니다. And they had a twofold purpose.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pastor the colonists on the ships. 당연히 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는 것이었고요. But once they landed, they were supposed to share the gospel insofar as they were able with the natives in Brazil. 그래서 도착을 하게 되면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2번째 목적이었습니다. The expedition landed in what is now Rio de Janeiro on March the 10th, 1557. 그래서 이 프랑스 탐험대가 지금 리오드자네이로라고 하는 도시에 1557년 3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And then everything went bad. 근데 모든 일들이 다 틀어졌어요. The leader of the expedition, a man named Villegagnon, 이 탐험대의 선장 빌르가농이라는 사람이 he betrayed Coligny and Calvin. 이 콜리그니하고 칼빈을 배신하게 됩니다. And he decided that he would create his own kingdom. 자기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And he began to prosecute and persecute the Protestants.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Some of those Protestants fled into the jungles of Brazil,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글로 도망을 가게 돼요. where they found refuge with a tribe of cannibals.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식인종들하고 어우러 살게 됩니다. Apparently those cannibals were not hungry that day. 그때 아마도 이 식인종들이 배가 안 고팠던 것 같아요. One of those persons who fled in the jungle eventually made his way back to France. 그래서 정글을 탈출해서 프랑스까지 안전하게 돌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And he wrote a book about what had happened. 그래서 이 탐험 책을 쓰게 됩니다. And he describes that while they were with the cannibals, 왜 식인종들과 그들이 함께 있었어야만 했는지, they made every effort to share the gospel with 있는 them. 동안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y believed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들은 당연히 예정론을 믿었죠.
and they believed they should share the gospel. 그런데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Well, I've always wanted to know what were Calvin's motivations for all of this missionary activity? 이런 선교적 활동에 있어서 칼빈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선교적 활동을 했을까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And I think I discovered part of the answer. 이 답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들을 발견했는데요. I began to read Calvin's sermons. 칼빈의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And I also noticed that at the end of his sermons, there were also pastoral prayers.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목회 기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Just like we preach. 지금 저희가 설교하는 것처럼요. And just like us, those pastoral prayers tended to return to the same basic themes. 당연히 이 반복되는 이 목회 기도는 계속 반복된 띠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ngs that were really important to the pastor. 굉장히 목회자들에겐 중요한 부분이죠. In his sermon on 1 Timothy, he ends with this pastoral prayer. 디모데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목회 기도를 씁니다. He prays now, seeing that God has given us such a treasure and so inestimable thing as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보물을 주시고 He goes on to say, it is not enough to have an eye for your own salvation, but the knowledge of God must shine generally throughout the whole world.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For Calvin, it was axiomatic. 당연히 이거는 초선교적인 마음입니다. That our own salvation necessarily led to the concern for the salvation of others.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s fair to say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that Calvin was one of the great missions leaders of the 16th century. 저는 칼빈이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he believed in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그리고 칼빈은 예정론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For him, there was no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당연히 두 개의 어떤 모순도 있지 않았습니다. If Calvin were with us today, 만약에 칼빈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I think I know what he would say to us. 우리에게 칼빈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어요. This is what he said in the Institutes.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a doctrine of the tongue, but of the life. 기독교는 혀가 아닌 삶의 교리이다. It is not apprehended merely by the intellect and memory like other sciences, but is revealed only when it possesses the whole soul and finds its seat and habitation in the innermost recesses of the heart. 그리고 다른 학문처럼 지성인과 암기만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계시되는 것인데 온 영혼을 사로잡고 그것의 좌소와 피난처를 마음의 가장 깊은 감정에서 발견할 때만이 비로소 계시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This is the real John Calvin.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의 참 모습입니다. And it reflects the true heart of Reformed theology.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It is a tradition that is steadfast in its pastoral concern.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목회적 관심을 갖는 것. And it has an unswerving commitment to share the gospel anywhere and everywhere you can. 가능한 모든 방법국에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신학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I trust this has given you a different perspective on Calvin. 제가 칼빈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의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